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신학과 3학년 윤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출애굽기의 공동체 신앙과 그걸 분석해서 이제 현대교회, 한국교회 공동체 회복 과제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서론 그리고 출애굽 세대 신앙, 현대 사회 개인주의와 공동체의 약화, 그리고 현대교회의 공동체 회복 과제, 그리고 결론, 참고문헌, 그리고 Q&A 시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선언입니다. 우선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하셨듯이 논문은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이제 차례차례로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발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AI에 대한, 그리고 그거를 채팅 형식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이유가 더 이상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남에게 물어보고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보듯이 키오스크,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있는 무인 매장, 그리고 무인 편의점 이런 것들이 흥행하는 이유도 물론 코로나19도 겹쳤지만 더 이상 사람들은 사람과의 상호작용보다는 로봇이나 다른 기계와의 상호작용을 오히려 더 좋아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교회가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공동체로 기능하려면 어떤 가치가 회복되어야 하는가? 사회 개인주의의 문제, 이러한 문제가 이제 교회 속에도 침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연구를 시작하고 이 논문을 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현대사회의 개인주의가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함으로써 현대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 어떤 핵심 가치가 필요한지,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것을 풀어갈지, 그리고 이 연구의 주제인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순기능을 할 수 있을지를 제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연구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신학적, 그리고 조직신학적, 그리고 실천신학적 접근을 통하여서 연구하였음을 밝혀드립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 세대의 신앙, 어떻게 출애굽 세대가 발전해왔고 어떻게 출애굽 세대가 살아갔는지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출애굽 여정의 과정,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탱한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 여정의 과정입니다. 출애굽 여정은 먼저 애굽에서 해방됨으로써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다 같이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결국엔 광야로 공동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의 언약을 통하여서 십계명을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수립되었습니다. 이 언약적 관계라는 것이 언약 공동체로서 이 광야 애굽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아니라 광야에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규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광야 속에서 이제 신앙이 실패하고 성장하고 그러다가 계속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단련시키는지를 학습함으로써 이들이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탱한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탱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펴볼 것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잘 발현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통하여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십계명을 그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을 이제 은혜로서 체결을 하게 된 거죠.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이 이들의 신앙을 점점 발전시켰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호의존적 공동체입니다. 만남의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무엇을 경험하였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구나.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양식 없으면 난 도저히 광야에서 살 자격이 없고 살 힘도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구나를 경험함으로써 이제 그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이죠. 지파 간의 교류, 또 지파 간에 문제가 있으면 서로 도와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나눠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공동체의 비전과 사명. 한 가지의 목표가
목표를 한 가지의 방향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갔습니다. 바로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해서 공동체의 사명과 비전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탱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 광야에서 생활하게 된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현대 사회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옮겨서 현대 사회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계의 문제점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개인주의의 신화, 그리고 소비주의의 신화, 탈종교화 현상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회의 개인주의는 굉장히 심화되었습니다. 굉장히 개인주의화가 올라왔고 그 정도로 이제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보다 자신을 중심으로 세계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자기 만족, 그것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비주의의 신화입니다. 모든 것을 소비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마저 소비로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박차고 나가버리고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쇼핑하듯이 선택하는 현상이 지금 소비주의의 심화로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탈종교화 현상입니다. 무신론이 우리가 아니고 지금 많은 사회의 문제를 장악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세속적인 가치,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 동성애, 사비운동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탈종교화 현상의 한 일부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개인주의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공동체성이 위기에 다다랐습니다. 피상적일 뿐만한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박차 나가버리고 공동체를 점점 멀리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우리 사회를 점점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비주의의 신화에 관련된 건데요. 신앙생활의 소비자화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개인주의적인 자신만을 위한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침체 및 교세 감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성도를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가난한 성도입니다. 가난한 성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젊은 세대들이 빠지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늙어지고 고령화됩니다. 이 문제가 바로 이 사회적 배경에 이어서 교회에 어떻게 개인주의가 영향을 끼치는지, 어떻게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짧게 살펴보면 공동체를 우선 회복해야 합니다. 개인주의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본질을 성도가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유기적으로 공동체할 때 진짜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지체들이 많아지면 이제 교회의 공동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서 회복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리 몸은 여러 가지인 것 보이지만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작용할 때 진짜 공동체로서의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개인 영적 성장 및 성숙입니다. 공동체는 개인의 집합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성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발전이 곧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마음을 각 개인이 가질 때에 공동체가 발전하고 출애굽 신앙처럼 이들이 상호작용하고 상호로서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에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좀 더 공동체로서 뭉쳐질 때에 발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회복할 가치는 무엇이냐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두 가지를 이스라엘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 백성이 했던 것입니다. 언약적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과 공동체의 하나님의 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세대가 가졌던 신앙의 일부입니다. 두 번째는 상호 돌봄과 섬김의 정신 회복입니다. 이거 아까 기억나십니까? 출애굽 세대가 가졌던 정신입니다. 만남의 출애굽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거죠. 내가 받았으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맛있는 걸 먹으면 인스타에 찍어서 자랑하게 되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나누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 약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섬기고
또 서로의 연약함을 보충해주고 그러한 것이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동의 비전과 사명을 공유해야 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어떤 비전을 나누었습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한 방향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광야를 건너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것을 이제 진행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는 한 방향성을 바라보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개인의 인사를 증진시키기도 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제 역량을 다하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구체적 방향을 이제 제시해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소그룹 중심의 조금 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 활동을 이제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과 참여형 예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집에만 있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행하여서 유튜브를 한다든지 뭐 비모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이제 소셜 미디어를 교회가 잘 활용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예배를 월십이라고 불렀지만 요즘은 서비스라는 말을 이제 외국 교회에서도 캐나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활용합니다. 서비스라는 말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제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드림을 넘어서 이제 은혜를 나눠주는 서비스하는 이제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 평신도 리더십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합니다. 사역에 나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목회자는 단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목사님이나 전사님은 언젠가 떠나야 할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을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의 리더십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이제 영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출애굽 공동체와 현대한국 교회의 적용을 이제 비교해 볼 텐데요. 출애굽 공동체 신앙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그리고 상호 돌봄과 섬김, 그리고 공동의 비전과 공동의 똑같은 사명의 공유입니다. 현대한국 교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먼저 언약적 관계는 새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을 강조합니다. 말씀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 새 언약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약자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구제 사역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를 하고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이제 연구하고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현대에 맞춘 예배 방식의 필요성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온오프라인의 경쟁과 뭐 사회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또 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역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가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시키고 또 발전시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속의 신앙은 단지 구시대적인 유물이 아니라 그저 성경책 속에만 글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출애굽 신앙이 이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연구를 통하여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발표는 마무리되었고요. 제가 참고한 자료입니다. 교수님의 책도 있고 교수님의 논문도 있고 다른 교단이지만 공동체성에 대해서 참고할 논문과 서적과 기사들은 충분히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질문을 하는데 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질문하겠습니다. 네, 참 많이 준비하시고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 긍정적인 질문보다 약간의 제가 조금 요구하고 싶은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출애굽 지금 모세오경에 대해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고 큰 주제 모세오경이신데 거기에서의 첫 번째 최초의 성소가 에덴이고 에덴에서 쭉 내려오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계속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핵 DNA가 그 하나님의 그 시작,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시작, 모세오경이 그렇게 하실 때 그 부분이 조금 더 중심적으로 강조돼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면은 우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 논문의 주제가 발표 주제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의 공동체 신앙과 현대 교회의 공동체 회복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하신 거는 기본으로 깔고 이제 어떻게 교회를 공동체성으로 회복해 갈 것인가 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룬 논문이죠. 논문이라는 것은 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논문의 주요 이제 독자는 어떻게 예상했냐면 교회에 기본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 신앙이 좀 어느 정도 성숙하신 분,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신앙의 회복이나 공동체성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대상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그 정말 원시복음이나 뭐 창세기에서 쭉 이어진 그런 신앙의 여정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주제를 설정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미흡했더라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흡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아까 발표하신 거 부분에서 이렇게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이 된다. 어떤 부분적인 요소처럼 발표되는 경향이 느껴졌어요. 네. 그럼 교회 자체는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주체이신 가운데 되어지는데 그 주체를 어떤 부분으로 끌고 가서 말씀하시는 절대 아닙니다. 주체를 부분으로 끌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교의 한 영역이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교회의 기본이죠. 그런데 제가 말한 것은 공공성교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조금 맞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발표자가 뒤를 추리하죠. 어쨌든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오프라인 통합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현 세대 온라인주의 성수를 허용해야 되나라는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혹시 온라인은 방안일 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피치 못해서 못 오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분명히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맥락에서 이제 온라인 제안하는 것이지 결국 오프라인 예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나라에는 동성애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니지만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 보더라도 표적으로 기독교가 살펴보아도 지금 많은 동성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동성애? 많은 동성애가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성애 자체가 그 자체에서 잘못된 것으로 창조 그 자체에서부터 잘못된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의 요지가 뭐지? 그냥 동성애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걸 좀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동성애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요? 동성애를 반대를 해야죠. 조금 반대한다고 지금 그런데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말한 부분은 한 달러뿐이었습니다. 그 영적 침체와 교세 감소 이야기할 때 말했던 것 같은데 또 탈정교화 현상할 때 말했던 것 같은데 탈정교화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잠시 설명드리면 탈정교화 현상은 동성애 때문에 동성애나 뭐 페미니즘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탈정교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야기한 게 아니라 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게 현상으로서 발생한 것입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뭐 동성애 생각을 물으시면 당연히 동성애 저 남자랑 자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네, 싫어합니다 동성. 네,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근데 이게 방법론이 너무 커. 내용은 전체적으로 좋은데 성경신학적, 조직신학적, 그다음에 실천신학적 이게 너무 커가지고 성경신학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그거를 연구를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잘했어요. 네, 다음.
앞에 교양하고 분이 너무 잘하셔서 긴장감이 더 많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용서에 대한 신학적 고초를 발표할 이상학번 이진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근본 동기를 탐구하고요, 전통적인 언약 중심의 해석을 한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언약보다 우선시함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뭔가요? 금송아지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사건 다 알 것 같아서 뭐 적지 않았는데요. 그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이제 율법을 얻으려고 40일 동안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간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아론한테 신을 달라 그랬더니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의 금 귀걸이를 다 이제 걷어가지고 이제 만드는 영상인데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진노를 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완전히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공체를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애국 사람들을 오해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자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이 하신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고 제안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사건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이 하신 언약 이게 중요했구나. 그리고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했습니다. 과연 언약이 없었다면 하나님 진짜 진멸을 하셨을까? 네. 많은 전통적 학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을 것을 해석합니다. 만약 언약이 없었다면 하나님 정말 그들을 진멸하셨을까? 저는 하나님의 자비가 언약보다 우선시한다. 저는 하나님이 용서하신 궁극적 이유는 언약보다도 하나님의 자비랑 성품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언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성품, 자비가 우선시 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근거로 주장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학적 관점과 두 번째 출애굽기 본문 해석, 세 번째는 구속사적, 역사적 정통을 통해서 증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비로운 성품입니다. 신학적 관점. 자비는 하나님께서 죄로 고통받는 피조물을 불쌍히 여기셔서 돕고 용서한 성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장을 보면요,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고 한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언약을 세우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 즉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언약을 세운 것이지 언약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즉 언약 자체가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결과물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이 없었다면 자비를 베풀지 않던 가정은 인간각의 존재를 오해한 것이다. 앞뒤가 바뀌었다 이 소리죠. 즉 언약 때문에 자비가 생긴 것이 아니라 자비 때문에 언약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근간은 하나님의 자비랑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동의, 그것을 움직인 원인은 자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고요. 바빙크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자비들의 약속에 기초하기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지만 그 신실의 동의, 움직이는 원인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작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심판을 이기며,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 긍휼은 심판을 이기며 이런 말씀도 있고요. 하박국에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네. 그러니까 언약 없어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예컨대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과 아무 언약이 없던 이방 도시도 회개할 때 하나님 긍휼로 멸망을 돌이키셨다. 이처럼 언약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 스스로 정하신 뜻 가운데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학적 관점을 볼 때 언약은 하나님의 자비를 제한하는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언제나 하나님의 행동의 근본 동기임을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자비가 언약보다 우선시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노력한 나라를 이루겠다. 예, 출애굽기 이렇게 나오면 출애굽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 모세에게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언약의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현재 이스라엘을 멸할 것이 가능한 서점을 보여준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모세도 아브라함 후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고 모세로부터 시작해도 아브라함 언약 그것을 깨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예.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다시 말해 언약 자체만을 고려한다면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셔도 언약 파기가 아니다. 왜? 모세가 아브라함 언약이기 때문에 모세로 시작해도 파기가 아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간청했지만 동시에 원하시면 제 이름을 생명표에서 지어주십시오 라고까지 말하며 백성과 자신을 철저히 동일시했다. 모세는 이 말은 자신의 속죄 제물처럼 내어놓는 태도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가질 거하는 행위였다. 만약 언약으로 그게 된 거라면 굳이 이런 말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시면 제 이름 생명표에서 지어주십시오 이 기도할 필요 없이 만약 언약으로 되는 거라면 그냥 굳이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모세의 중보기도는 마치 훗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비하는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시편 106편에 금송아지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궁유를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시편 106편 말씀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궁율과 언약이 나오는데요. 즉 하나님이 금송아지 심판 내렸을 때 궁율이 있었다라는 것을 시편 10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과 궁율이 함께 언급합니다. 언약의 기억이 보면요,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의 기억이 용서의 계기가 되었으나 그 크신 궁율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 그 결정적인 내면의 동기는 궁율이라는 것을 시편 106편 말씀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와 그 다음에 신자 전통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비가 쭉 이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성경 전체 구속 역사는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사사적으로 증명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거듭 그들을 용서하시고요. 사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워 구원하셨고요. 이는 언약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구원의 지적적 근거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에서도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망할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 이유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함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도요, 하나님의 긍휼이 인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는 언약도 긍휼이 전제가 되었을 때만 효력을 가진 사실을 시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언약을 어기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인해 남은 자를 통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하나님은 단순히 언약 갱신을 넘어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며 백성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자비의 본질을 드러내시고요.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긍휼이 군사 속에서 더 심화되고 확장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긍휼 자비가 더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은 하나님의 자비가 절정에 이르는 사건이며 이는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확정된 긍휼의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 정통에서도 자비 우선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거스틴은 펠라우스 논쟁에서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달려있다. 칼빈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반복되는 배교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유지했으며 남은 자를 두고 결국 메시아를 보내는 건 하나님의 자비로운 예정과 실실 때문이다. 현대 개혁파 네덜란드 신학자 조모리는요,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정이다. 이 말은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수단이다. 이 말입니다.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며 언약을 은혜의 그릇으로 이해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모세의 중보를 통해 자비를 베푸신 것이 핵심이며
언약은 그 은혜를 담아내는 행정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약이 용서의 핵심 동기라는 해석이 치우칠 위험도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언약 때문에 용서했다. 약간 너무 여기에 꽂히게 되면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궁리를 간과하고 마치 하나님이 외적 몸에 묶여서 마지못해 용서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의 시각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히 언급할 때 그 전제로 사랑과 자비를 언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 통해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은 언약 근본적인 자비고 그 다음에 언약은 그 통로이다. 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어떤 외적 조건이 때문이 아니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국민의 표현이다. 네. 하나님은 언약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무한한 자비로 용서하셨다. 이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한 분만 그러면. 발표 중에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중에 문제가 언약 때문에 자비가 먼저라는 그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 발표 중에 북이스라엘은 언약을 위해서 멸망시켰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언약을 빼고 그러면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거든요. 설명을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때문에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물론 그것을 부정은 아니지만 그 근본적인 자비가 깔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건은 모세는 이제 대대로 다 하나님을 믿지 그 왕조가 다 믿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언약을 어겼어도 하나님의 그 자비가 난 유다는 그래도 돌이킨 왕이 있겠어 그 왕이 하나님을 믿는 그 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 은혜가 베풀어졌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북이스라엘은 대대로 이제 하나님 외쳤기 때문에 그 임하지 않고 남유다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하나님 믿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둘 다 언약을 어겼지만 남유다는 믿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자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조금 더 질문할 수도 토론할 수 있는데, 자, 그리고 10분 발표 시간 드리겠습니다. 10분 안에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학과 2사학번 손성민입니다. 네, 저는 아론의 실패와 회복 그 앞에 진민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금송아지 사건과 제사장 위임식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연구 주제 설명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이 누락됐네요.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론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나요? 제사장. 강근 씨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론 하면? 그렇죠. 거룩이 떠오르죠. 아론 하면 교수님께서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모세의 형? 모세의 형. 보편적으로 제사장. 아론 하면 좋은 이미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이는 많은 기독교 과정에서 자녀를 이름 지어줄 때
아론이라는 이름이 사랑받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교에도 배아론 교수님이 있고, 이는 아론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 경건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바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묘사된 아론은 그렇게 인격적이거나 지도자로서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도자로서는 자격 박탈인 자였습니다. 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주제, 하나님은 왜 아론에게 간대하실까? 금송아지 사건의 주동자였던 그를 왜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이거는 지민하부님이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금방 넘어가고, 그러면 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직을 유지시켰잖아요. 그게 과연 자격이 있는가, 타당한가를 중심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살펴본 본문의 문맥을 살펴드리겠습니다. 흐름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이 시내산, 어내산, 시내산에서 받은 명령과 가르침이고, 그중 28장과 29장은 제사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론과 그의 가문을 제사장으로 선택합니다. 또한 여기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 상세히 기록해요. 그리고 40장 성막 완성 후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이 거행됩니다. 근데 시내산 언약과 제사장 위임식 사이에 바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뭔 사건이냐?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가르침을 듣고 있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사건이고, 결과로 물론 이스라엘의 멸망은 피했지만 레위인을 통해 백성 중 3,000명이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게 아론의 태도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 아론은 우상숭배의 능동적인 주체로서 주동자며 지도자로서 우상숭배를 행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22절 말씀에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라는 문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모세가 아론에게 책임을 물었을 때 오히려 백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는 내가 한 게 아니다, 자연적으로 갑자기 송아지가 뽕 튀어나왔다, 이런 말함으로써 자기는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모세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내 생명책에 이름을 지을지언정이라도 이스라엘 살려주십시오 하는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이러한 아론은 심판의 명백한 대상이죠. 그는 즉각적이고 공개적인 심판을 받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간대함을 얻습니다. 3,000명이나 죽었는데 거기에 아론은 없죠. 왜냐?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의 중보로 인함입니다.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기서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론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그를 죽이려 했어요. 근데 모세의 중보로 인해 살아납니다. 이를 저는 칭의적 관점에서 해석했는데요. 이러한 맥락은 칭의의 구속사적 맥락을 띱니다. 아론은 명백한 정죄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과 아론 사이의 중보자인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값없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신약에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면하게 되며 그분의 의를 전가받게 되는 칭의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즉 금송아지 사건은 신약에서 성취된 칭의의 모형을 보여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날의 예수님이고 칭의의 대상인 아론은 죄인인 우리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예언할 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 하나는 누구겠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칭의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왜 아론을 감대하셨는가라는 질문을 칭의적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왜 아론을 대제사장직을 허락하셨는가의 질문은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에서 강조하는 것은 거룩, 또 거룩입니다. 제사장의 자리는 거룩함을 요구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론의 삶은 거룩함과 너무 먼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제사장직으로서 마땅한 인물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죄를 중재하고 중보하는 역할을 가지는데 금송아지 사건에서 그는 오히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감당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백성들에게 전가하였잖아요. 이런 걸 볼 때 그는 지도자로서는 박탈된 모습입니다. 그가 물론 그가 진노를 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사장직까지 제사장직까지 허락하시는 것은 조금 타당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사장 위임식에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회복과 주권입니다. 여기서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에서 첫 제사로 드렸던 것은 속죄제인데요. 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여기서 수송아지로 번역된 원어 헤겔은 금송아지를 뜻하냐 금송아지와는 개연성이 떨어진다라는 원어를 둘러싼 논쟁이 있긴 한데요.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헤겔은 금송아지 사건에서만 사용된 언어입니다. 앞에 레위기 1장에서 5장에서 나온 5대 제사에는 수송아지를 가리킬 때 헤겔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근데 여기서만 갑자기 뜬금없이 헤겔이라는 원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살펴봤더니 이 헤겔이 어디에서 또 등장하냐? 금송아지 사건의 송아지를 뜻할 때 헤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첫 제사를 드렸는데 그 송아지를 통하여서 금송아지를 상기시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러한 서사는 신약에서도 비슷하게 평행적 서사를 이룬 인물이 있는데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네, 아론과 베드로의 공통점. 먼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한 것처럼 똑같이 3번 너 날 사랑하느냐를 통해서 자신의 실패를 상기시키고 다시금 신앙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이는 실패자를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론에게 첫 제사로 속죄제를 할 때 수송아지를 통해 금송아지를 상기시켜서 신앙을 회복시키고 제사장의 거룩을 회복시켰던 것처럼요. 아론이 제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는 28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기로 이미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죠. 이거는 바울의 세강점 학파에서 유래된 단어이긴 한데 제가 마땅히 뭐라 표현할지 몰라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말했습니다. 어쨌든 제사장 위임식은 앞에 출애굽기 28장 29절에서 상세히 표기된 언약에 대한 성취입니다. 결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아론에게 간대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셨나? 중보로 말미암은 은혜와 칭의의 모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론에게 간대해 보인다는 것은 실은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런 방식임을 시사합니다. 우리 또한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비참함에 벗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자격이 있는가?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회복하심 그 첫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주권적 은혜로 사용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한 사람 한 분만. 아니면 코멘트. 이런 부분이 좋았다. 하겠습니다. 네. 질문 아니고 항상 아론을 좋게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인식을 좀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인식이기보다는 좀 안 좋은 인식은 아니고 인간적이었구나.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론을 저희로 교육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10분 동안
앞서 학우분들이 너무 발표를 잘하셔서 제 발표가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좀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학과 22학번 이종성입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6장 43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야곱의 부르심과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명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이 야곱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이런 족장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세워가시는 구속사적 서사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야기는 총 12장에 걸쳐 서술됩니다. 특히 유대계 성서학자 마이클 피쉬베인은 총 12장에 이르는 이 본문이 정교하고 치밀하게 정리된 문학적 대칭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시듯이 어휘 반복, 축복, 그리고 속임, 언약, 태어남, 임신 같은 그런 어휘 반복의 구조적 배운과 교차대구의 고대 근동 서사 기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유대교 특유의 하나님의 복과 언약이라는 사건 아래 창세기 30장에서 나오는 요셉의 출생과 그리고 양떼 번성이라는 장면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본 발표에서는 이 대칭 구조를 수용하되 창세기 32장의 약복강 사건을 신학적 전환점이자 구조적 중심으로 재해석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야곱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며 한 개인에서 언약 공동체의 조상으로 존재가 전환됩니다. 이 가운데 자리한 이 X 약복강 사건이 바로 야곱 이야기를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모든 이전 사건들이 이 사건으로 흘러가고 이후 모든 사건들이 여기서 흘러나옵니다. 야곱은 이 중심을 지나면서 단지 야곱이라는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후의 여정은 그가 새롭게 받은 이름과 존재를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A 구조는 야곱과에서의 갈등과 화해를 다룹니다. 시간이 없기에 짧게 나누자면 야곱은 25장 27장에서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잡고 또한 야곱과에서의 갈등이 일어나죠. 그러나 야곱강 사건 이후에 창세기 36장에서는 에서가 세일을 정착하고 자신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등 화해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도 마찬가지입니다. B는 야곱과 이삭의 아버지 이삭과의 관계입니다. 야곱이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았지만 35장에서는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와 이삭의 죽음을 지키며 에서와 함께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C는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만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이 도피 중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며 신앙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35장에서는 다시 베델로 들어와 제단을 쌓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처럼 베델은 신앙의 출발과 성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외부 갈등과 화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야곱은 라반 밑에서 연단을 겪으며 점차 책임 있는 인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고립 가운데 하나님과 단독을 대면합니다. 그는 정체불명의 인물과 밤새 씨름하면서 결국 항복하게 되고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셋째,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며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이 장면은 야곱의 존재 전체가 전환되는 사건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곧 회심과 사명의 기원을 상징하며 전체 구조의 중심 쪽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칭 구조를 통해 드러나는 신학적 주제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향의 연속입니다.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의 삶은 베델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이끌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전생애를 관통하며 지속됩니다. 둘째는 존재의 전환입니다.
야복강에서의 씨름은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바뀌는 분기점이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호칭의 변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의 연단입니다. 야곱은 도망자였고 라반과의 갈등, 가족 문제, 디나 사건, 라헬의 죽음을 겪으며 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야곱을 비접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대칭 구조 속에 야곱의 여정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언약이 계승되고 공동체가 형성되며 존재가 변화되는 구속사적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야복강 씨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여정은 단순한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다듬어 가시는 구속사의 한 축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통해 언약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회심을 일으키시며 언약의 자리로 돌이키시는 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속사적 여정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회복, 언약의 자리로의 회복, 베델에서 단을 쌓고 다시 언약을 확인받는 장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통해 신앙을 새롭게 하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신약은 이 기항을 더욱 확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묘사했고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여정을 최종 기항으로 제시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여정은 PCBM이 제안한 하나님의 복과 언약뿐만이 아닌 지금을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구속사적 여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야곱처럼 깨어진 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언약 공동체를 세우시며 회심과 회복, 예배와 기양의 여정을 이어가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야곱의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부르시고 연단하시고 항복하게 하시고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 여정의 끝은 베델이며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여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복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이렇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또는 코멘트. 네. 예, 피시베이는 굉장히 유명한 유대인 학자이죠. 네, 모세뿐만 아니라 또 선지서에 있어서나 구약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학자인데 아주 잘 내용을 잘 가져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구약의 허목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에 대해 발표할 2,3학번 김예빈입니다. 입차는 다음과 같고요. 제가 이 발표를 잠시만요. 네, 이 발표는 먼저 레위기 3장에 나타난 허목제의 구조와 신학적 의미를 분석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단순한 옛 종교의식으로 생각하지만 허목제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공동체적 교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깊은 신학적인 함의를 지닌 제사였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를 밝히고 나아가 오늘날 그 의미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제바셀람이로 죄사함을 요하는 다른 제사들과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감사의 표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회복된
제사가 자발적으로 감사를 표현해드리기 위해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공동체 전체 화합을 상징하는 예배의 표현입니다. 화목제는 자발성과 기쁨이 중심에 있는 제사인데요. 화목제에는 4가지 정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식탁교제로 제사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예배자인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 교제의 상징입니다. 둘째는 수직적이자 수평적인 화해를 포괄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자의 자발성과 기쁨이 강조되고 마지막으로는 공동체의 나눔과 화합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레위기 3장에서 나오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화목제에 대한 가장 명확한 규례를 제시하는 레위기 3장은 소와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 선택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고 이는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온전해야 함을 강조하고 제사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예배자가 성막 앞에서 제물의 머리 안수하고 직접 잡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제물과 예배자 사이의 동일성과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그 이후 피는 제단 사방에 뿌려지는데 레위기 17장 11절에서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을 강조하며 피는 하나님께 드리는 상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화목제는 다른 제사들과 달리 죄를 전가하거나 속죄하는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교제의 표현입니다. 제사의 구성 요소와 신학적 함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은요, 제물의 기름과 내장 일부인데요. 이 부분은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져서 화제로 드려집니다. 둘째로는 제사장에게 제물 중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가 주어집니다. 이 부분들은 요제와 거제로 드려지는데요. 이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받는다는 의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신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자는 가족과 함께 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이 식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한 자가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거룩한 식탁의 교제입니다. 장소는 성소에서 먹고 이는 하나님 임재 앞에서의 자리이기 때문에 식사는 신령하고 경건한 감사의 의미로 이해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지는데요. 이는 피는 생명을, 기름은 풍요와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것을 소유하거나 소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는 거룩함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자 예배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화목제의 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인격성과 언약적 충실성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단순한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배자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둘째로 화목제는 공동체적 교제를 이루는 장이 됩니다. 제사는 개인의 종교 행위에 그치지 않고 제사장과 예배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식탁 교제를 포함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인 화목도 이루어집니다. 셋째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네 번째로는 제사의 수용과 기쁨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배자의 헌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는 전인적 예배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사는 영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참여, 공동체적 나눔, 그리고 감정적인 감사를 표현한 전인적인 예배였습니다.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의 모델로서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제가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둘째로 피의 의미는 레위기에서는
제단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게 하셨고 이는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셨고 이 피는 단순한 고통의 증거가 아니라 죄를 사하고 생명을 계속하는 능력이 있는 피였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 제사의 실체로서 그 의미를 완전히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구약의 화목제를 비롯한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으며 예수님 안에서 그 그림자는 실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의 실체로 어떻게 성취되셨는지 살펴보면 먼저 화목제물로 단순한 모범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실제 화해를 이룬 제물이 되셨습니다. 둘째로 헬라어로 힐라스모스라는 단어는 속죄 또는 화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 제사의 중심적 의미를 그대로 이어받은 신약적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은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자신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단지 희생된 제물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시는 중보자 되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신자들을 위해 하늘에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제물 예배자로서 새 역할을 동시에 성취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선언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예수님을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은 십자가가 단지 죄를 사하는 사건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인도하는 구속 중심의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화목제 의미가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화목제는 신약의 성찬으로 발전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 믿는 자들 간의 연합을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영적 교제를 의미합니다. 화목제의 본질적인 의미가 성찬에서 완성되고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표현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만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십자가 제사와 직접 연결된 새 언약의 식사였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할 뿐만이 아니라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주는 강력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의 신학적 의의는요.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이고 영적인 연합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교제를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화목제는 단순한 고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인격적 예배였고 그 모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과 제물, 예배자의 역할을 동시에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이 세 역할이 모두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제물로 자신을 드리시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며 동시에 완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셨습니다. 이 세 역할의 통합은 구약 제사의 한계를 넘어섰고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은 반복이 필요 없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실제로 연합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적 정체성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화목제에서 예배자와 가족이 제물을 나누어 먹으며 교제했던 것처럼 오늘날 신자들은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연합, 공동체 안의 일치, 그리고 감사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와 성찬은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예표합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식탁교제를 통해 미리 맛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이 화해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능력이고 미래의 소망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 의미는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단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감사와 순종 또 화해의 열매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화목제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멘트 또는 질문. 아주 완성도 높은 그러한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오늘 우리 발표한 학우들 PPT도 보내지만 원고도 다 좀 보내주세요. 발표 대본. 예, 발표 대본. 발표 대본이 논문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거죠. HWP나 아니면 워드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내용이 이 PPT로도 있지만 원고, 논문 형식의 원고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나중에 또 채점을 해야 되니까. 제가 약속했죠. 최종 점수의 3점이라고. 5점이라고. 5점이었는데 3점. 예. 최종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 발표한 학우들에게는 점수 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주 감사하고 아주 흡족한 그런 프레젠테이션. 다 좋았어. 다 좋았어. 우리 학우들도 이런 어떤 포괄적이고 비평적인 사고와 질문과 해답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어떤 과정들을 하면 아주 예리하면서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으니까 이런 훈련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마지막 시험입니다,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또 건강하게 그렇게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자, 시험 예제는 이번 주말 드리고요. 시험 문제는 PPT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